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비유의 상징적인 표현, 즉 영혼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었을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었을까?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아주 성격이 급한 농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냐면 병아리에게 가서 너 빨리 알라치 않으면 확 잡아먹어버린다. 이렇게 악담하는 성격 급한 농부. 어느 해 봄, 자신이 심은 밭에 논에 있는 벼와 그리고 이웃집 벼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심은 벼가 이웃집 벼보다 작은 것을 자꾸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꾀를 부렸습니다. 아하, 벼를 하나 늘려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밭에 들어가서 벼를 다 늘려줬대요. 그리고 부인한테가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하고 있다고. 왜 이러쿵저러쿵 해서 다 늘어졌다고. 부인과 급히 밭에 나갔지만은 벌써 벼는 다 타서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화를 참고 집에 와서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감아서 계속 바느질하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지요. 남편이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바늘 귀에 실을 끼워서 바느질 하시오라면서 화를 내자 부인이 하는 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벼를 다 늘려줬냐고 쏘아 붙이는 그러한 일화에서 바늘 귀에 실매어 바느질할까라는 속담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왜? 오늘 우리의 주제가 영혼의 추수입니다. 이 또한 심고 가꾸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었다면은 우리가 거두었다 또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 추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또 서두르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은 때를 분별하는 자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35절의 말씀 보면 시작. 너희는 돛거리에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출구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멘. 곡식도 추수하기 위해서는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다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육적으로 본다면 4개월 전에 아니면 오래전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 전도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성급한 농부에 대한 속담의 일화를 보았듯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른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밝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 이해력에 영적인 눈을 뜬 영의 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었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뭐하라? 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Look and look. 그리고 뭐하라? 보라.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눈을 열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 오늘날 자칭 영적 농부라는 목자들이
영적인 눈을 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눈만 뜨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소경이 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기록해 놨지만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이 소경이고 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99명의 9명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모두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나 인도자가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는 다 그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망언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그리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내게 축하한다고 축전을 보내는 회개 망측한 일들을 오늘날 한국교회 목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NCCK 종전선언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것을 세상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NCCK 한국기독교교회 회의인 것입니다. 주님께 특함받은 농부는 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곡 백가가 무르익은 경작지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아직도 심령이 공허해서 세상에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의 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펴야 합니까? 추수 때가 전도할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본질에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휘어져 추수 시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쓴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성 수가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매일 매 순간 농부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추수기가 되어도 전도에 부름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오늘 이 사회는 사실 예수 없이도요,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채우지 못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 하나님이 주신 영혼.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세상에 모임 거기에 목매여 있습니까? 이 영혼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그 만족감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얻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는 항상 마음에 허망할 뿐인 것입니다. 마음이 휑한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이에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믿는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추수꾼들이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게으르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3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같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회개망측한 궤변을 늘어놓는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망측한 궤변 또한 게으른 종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수고를 게으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적게 심지 마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심은 자의 상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공의를, 의로움을, 관심을, 배려를, 인간애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배려와 관용. 오늘 현대사회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관용과 이해력이 배려가 부족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밭주인이 추수할 때 아예 율법으로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또 기간도 정해주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배려하는 인간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애.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꼴을 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추수가 끝난 들녘에 가면은 나잘 하나, 감자 하나 이삭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콤바인이라는 것, 즉 수확기계, 곡식을 추수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탈곡거지에서 채를 담거나 아니면 큰 통에다 넣어서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들녘은 나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식에 갔다 오다가 사모님하고 어떤 밭을 봤어요. 밭이 하나도 없는데 휑한 밭에 항상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7, 8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 밭에서 무엇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콤바인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들이 흰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아스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삭 죽기를 하다가 이삭 죽기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날했고 또 그의 남편 되는 보아스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고 또 다윗 가기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일에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선한 영향력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룻기서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시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즉 탐욕을 취하기 위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흉년까지 맞물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어느 시대와 비슷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대자비처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와 구약과 현재 양자 얽힘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자 얽힘의 관계. 구약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재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 속에 빠진 대다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인이 오늘날 타국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여인들과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된 시어미를 열심히 공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효성에 감동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친인척을 만나서 그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 나오미를 보면서 팍팍해진 심령,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보아스를 보며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받지 않은 압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나눔과 배려가 없는 기득권층만 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미 세계 강대국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편 보아스가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는데 그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룻기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죗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였다 하니. 아멘. 이는 모압 여인 룻이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어느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였느냐? 그랬더니 롯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소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보아스. 그런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룻이나 보아스가 그냥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시험이 나오미를 섬겼고, 또한 보아스는 가난한 여인 룻을 배려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의를, 정의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도원을 하는 여우,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도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을 헐고 짓밟고 갈등을 조장해서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 목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말씀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니라. 우리가 이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주님이 피 흘려 만드신 포도원을 파는 목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포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아니면 스스로가 목자가 된 그들이 포도원을 지금 헐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요.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하는 목사들, 즉 WCC인 세계교회협의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가입한 교단의 목사들, 바로 이들이 현대판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깨우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으니까 그 교회를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눈을 떴던 자들인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흩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영혼 추수는 점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와 같이 이 작은 교회, 특히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아니할 것은 누세 신앙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추수했습니다. 그가 심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수확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접할 때는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거두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모세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즉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들의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생명력을 잃었다고 이방 교회가 더 많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고 차지하고 있다고 그 교회에서 그 나라에서 영혼 추수에 대한 열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영혼 추수는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거짓 사도들이 우리 성경 말씀만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곡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해력의 부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저들이 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세운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있습니까? 퀴어 목사도 있습니다. 퀴어 목사가 누굽니까? 성소수자들을 그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들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문화를 전하는 것인지. 하박국 3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영혼 추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두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심고 가꾸시기도 바랍니다. 아멘.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영적 농부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렸듯이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큰 축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